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또 보이지 않는 목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고 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약속을 또 성취받았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좀 길게 등장하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정체성을 바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면 교회가 됐든 교회 밖이 됐던 그 정체성 하나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각기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 정체성을 바꾸며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에선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귀한 모임도 나누고 소그룹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떠나면 우리의 정체성이 좀 바뀌어요.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처해 있는 곳에 따라서 크리스찬에서 세상 사람이 되기도 해요. 크리스찬인 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나타내고 싶어 하지도 않는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살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요?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또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내지 사원으로서, 집에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교회에서는 청년으로서, 그런데 또 SNS에서는 또 다른 모습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진짜 누구인가? 내가 진짜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떤 정체성에 근거해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좀 더 나아가면 그 정체성에서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무엇 때문에 순장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임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팀장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나는 어떤 정체성에 근거하며 선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모세는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정체성의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정체성의 혼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는 엄청난 선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모세는 왕자가 될 것인가와 노예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노예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편안함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불편하지만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모세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모세라는 인물이 누군지 다 아시나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혹시 옛날에 영화 이집트 왕자 보신 분 계신가요? 옛날 영화를 안 보시죠? 네. 이집트 왕자 1이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고 2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지난주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이가 뭐 가인과 아벨 또 죄를 짓고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게 돼요. 그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노아였죠.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단을 하시고 물로써 이 모든 세계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탄 8명의 인물과 또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살아있던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들이 쭉쭉쭉쭉쭉쭉쭉쭉 있었어요. 그 가운데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민족들로 하여금 복을 주시고 그 선택받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떠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민족을 데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자녀 손손 후대를 낳기 시작하죠. 100살 만에 얻은, 지난주에 잠깐 배웠듯이 100살에 얻은 이삭을 통해서 또 후손을 보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이스라엘 지파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 아들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다음에 애굽으로 말미암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을 찾아가서 요셉의 이제 지도 아래에 이 가나안 민족, 히브리 민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야곱의 가족들은 번성하며 살게 돼요. 번성하며, 여기서 이제 모세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건데, 번성하니까 애굽에서 또 우리는 중국에도 소수 민족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굽 안에도 여러 민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민족을 번성케 하리라,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정말 430년 만에 이 열 몇 명의 가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로 불어나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인구수가 많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치권에도 등장하고 여러 각 위치마다 이 히브리 민족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느낀 이 애굽 왕은 자신의 정통 족속들이 이 애굽을 지도하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 태어난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을 산하 정책을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뭐 중국처럼 한 가정에 한 명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태어난 히브리 민족의 2살 미만의 아들들은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명령이 온 애굽에 하달이 되고, 이제 그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온 동네마다 히브리 사람들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게 돼요. 그 상황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모세라는 인물이죠. 요게벳의 노래 아시죠? 네. 너의 삶의 참주인, 작은 갈대 상자, 네. 역청을 덧입히고 강가에 뛰놀며 흔들흔들 내려가는 그 주인공이 바로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잘생긴 아기예요. 훌륭한 아기인데 이 아기가 조금 있으면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바르고 그 위에 아기를 올리고 나일 강가에 띄워서 흘려보내요. 그 흘러서 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 가운데 때마침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겠죠. 그때 이제 바로의 딸 공주가 이제 나일강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이 갈대 상자를 보게 되죠. 너무나 귀여운 아이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버려졌지만 왕궁으로 가서 왕자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왕자의 삶을 4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산하 정책이 시작됐고, 이스라엘의 민족 히브리 민족들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이제 노예로 전락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짓는 데에 이 민족들이 노예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지푸라기로 진흙을 만들고 뭐 이런 노예의 일들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에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 곤욕을 당하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일하면서도 채찍에 맞고 또 굉장히 일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고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길을 가다가 한 이 일 감독관이 이 히브리 민족을 채찍질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자신은 사실 애굽의 왕자지만 그 안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 채찍질하던 이 애굽의 군인을 죽이게 되고 맞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된 거죠. 그가 이 가운데 정체성을 선택하는 결과를 맞게 되죠. 과연 돌아가서 사실대로 고하고 다시금 이제 벌을 받고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살러 갈 거냐라는 결정의 순간이 모세 앞에 닥쳐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세의 믿음은 바로 정체성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해요. 방금 얘기했듯이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입니다. 40살까지 애굽의 왕궁에서의 교육, 정치, 외교, 군사 모든 분야를 습득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왕궁의 교육, 또 왕자로서 갖고 있는 군사와 권력, 또 안정된 미래, 아무 걱정 없는 삶. 그런데 그는 그 순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정체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결국 여러분 서두에서 질문을 드렸듯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께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청년들에게도 똑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네 자체가 성적을 말하기도 하고 스펙이기도 하고 연봉이기도 해. 연봉이 너를 말하기도 하고 외모가 곧 너야 라고 말하고 성과가 곧 너야, 너의 삶을 결정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복음은 달리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첫 번째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모세의 믿음은 두 번째는 바로 고난을 감수하는 선택의 믿음입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고난길이 투성인 거예요.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훈련을 받게 돼요.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겠죠. 그 고난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40년을 그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고난을 몰라서 이 결과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광야가 얼마나 불확실한 곳인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불확실한 곳인지 이미 모세는 다 알고 있었어요.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산했습니다. 잠시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그럼 믿음은 항상 이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죠. 이게 편한가가 아니라 이게 옳은가, 이게 이득인가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의 현실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또 믿음을 지키면 기회를 놓칠 것 같고, 주일 성수를 하면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릴 것 같고, 이 출장을 가지 않으면 내가 회사에서 나의 월급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신앙의 기준 세우면 외로워질 것 같을 때 모세의 믿음은 말하는 거죠. 모세의 믿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잠시 잠깐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그 삶은 쉽지만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후반기의 삶은 절대로 좋은 환경의 모습이 아닙니다.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위협, 자신의 형처럼 여겼던 형이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의 불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툭하면 터지는 불만과 다시금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힘들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눈앞에는, 보이는 것에는 바로 왕이 보였어요. 바로의 군대가 보였고 바로의 문화가 보였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에는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현실보다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모세에게 다가왔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랬던 거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같죠. 이 약속이 여러분 맹목적인 말뿐인 약속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않고 군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무기를 이집트의 노예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더 좋은 무기와 병거들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이 애굽을 망하게 하는 상황도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히브리 민족들이 여전히 채찍받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너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키리라 하는 그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현실보단 약속이 더 크게 보였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실체처럼 모세는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믿음이 돼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분명하게 신뢰하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이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되새기고 또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점점 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의심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보고 또 말씀을 읽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 깨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집에서 1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또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와 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또 하윤이 얘기해서 그렇지만 하윤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매일 한 2시간씩 계속 기도했어요. 밤마다. 여기서도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죠.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밤마다 새벽마다 막 2시간씩 새벽기도 가면 7시에 집에 오시거든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매번 헌금도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만 하시는 분이에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그 영업직을 주셔서 막 회사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기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완벽하게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하윤이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확신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보시고 간절히 예배를 사모해 보시고 간절히 예배의 자리를 찾아와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기적의 믿음 이전에 정체성의 믿음, 선택의 믿음, 시선의 믿음이었어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한 번도 모세가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 이게 일어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홍해가 앞길을 막았을 때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도 그렇죠. 뭐 바로가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보내주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를 찾아가라라고 말하죠. 찾아가면 잡혀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셨고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시작되고 시작하자마자 그들 앞에 난관이 닥치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러 쫓아왔을 때 모세가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야 너가 가서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라.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어떤 보이는 행동이 보이는 실제가 먼저 가면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기는 쉬워요. 근데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행동하기는 참 쉽지 않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물에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물이 두 줄기로 갈라지고 동풍이 불어서 그들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땅이 말라지죠. 믿음으로 갔고 믿음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믿음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반석 위에 지팡이로 쳐라. 이거 어찌하면 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에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일들을 해요. 반석 위에 쳤더니 물이 샘솟아 나오고 마침내 가나안 땅 앞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 교회 밖을 떠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사는